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공모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26장 1절로 5절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에도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나오는데 마태복음 26장 1절에서 5절까지를 보면 26장에 이제 마지막에 막 이렇게 막 천국과 관련된 거 막 이런 거 얘기 쭉 설명하시고 영벌에 관련된 거 막 이런 거 얘기 쭉 합니다. 하고 난 뒤에 26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이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니 그때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 가야바라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여기 보면 흉계라는 표현을 씁니다. 잡아하되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쉽게 말하죠. 이번 6월절은 피하고 보자 이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해가시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하나님 일을 해가시고 예수님은 예수님의 길을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저가 아무리 흉계를 꾸며도 예수님 길을 그 가신 길을 이들이 어떻게 변형하거나 막 돌리거나 이거 못하는 겁니다. 이들은 명절에 하면은 야 대머리나면 큰일 난다 야. 사람들 하필 이거 뭐 명절이면 그 당시에 유대 그 6월절이면은요 전부 전 세계 흩어져서 이스라엘 사람 다 몰려와. 다 몰렸는데 여기서 뭔가 이 데모가 뻥 터지고 뭐 감당이 안 돼. 감당이 안 되니까 야 이거 어떻게 처리하긴 해야 되는데 이번에 명절만 피하고 보자 이 얘기하는 겁니다. 이번 6월절을 피하고 보자 이렇게 말하는데 예수님은 미리 이미 내가 6월절에 인자가 십자가에 2절에 보면 있잖아요, 그죠? 6월절이라 인자가 6월절에 십자가에 못 박히면 이거는 뭐야 문설주 할 때 그 어린 양 잡는 때 그때부터 6월절이야. 그때 6월절 어린 양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그 오늘 예수님도 6월절에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 그대로부터 정해놓고 올라가는 겁니다. 그때 이제 그 뭐 이것들이 예수 잡아 죽이려고 뭐 흉계를 꾸미지만은 야 이거 명절은 하지 말자. 다른 데도 보면 있잖아요. 이제 마가복음 14장에도 보면 있고 그 누가복음 여기도 보면 전부 다 흉계라는 표현을 써요. 좀 고상하게 좀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계획을 잡고 우리가 하면은 하나님 우리 길 인도하실 거예요. 흉계를 꾸며도 하나님은 그 길을 인도하신다니까.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에 흉계를 꾸며도 이것들은 흉계를 꾸며. 그러나 흉계 꾸미는 것들은 옳지 못하지. 이런 거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목회자들도 안 좋은 이런 계획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요리가 이렇게 가지고 제가 한번 골탕 먹여버리잖아. 이런 건 정말 안 해야 돼요. 이게 흉격이잖아요, 그죠? 무슨 계획, 무슨 계략을 짜는데 안 좋은 계략을 짜는 거예요, 흉계. 좋은 계략을 짜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계략을 짜야 그게 하나님 인도받더라도 하나님 기뻐하시지. 흉계에 꾸며가지고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시는데 내가 거기에 걸려가지고 이것들처럼 안 좋은 일을 걸리면 아니잖아요. 이 계략을 꾸미더라도 좋은 계략에 꾸며져야 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이번에 명절은 하지 말자 이러지만은 명절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명절에 그대로 이루어지는데 자 우리 누가복음 22장에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22장 3절로 6절을 보면은 여기에 흉계의 절정의 모습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22장 3절로 6절의 말씀을 보면은 12 중에 하나인 가룟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아주 기회도 아주 막 절묘해. 흉계를 꾸미는데 사탄이 유다의 마음에 쏙 들어가 버렸다니까. 누가복음 22장 3절로 6절. 여기 보면은 그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는 부르는 사람에게 사탄이 들어갔더라 이래요. 이 시기적으로 아주 절망이 딱 맞아 떨어지죠. 그지 제자들이 그 흉계를 꾸미는 찰나에 유다 속에 쏙 들어간 거예요.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에게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견하더라. 이 당시에도 유다가 감히 대제사장들하고 바로 찾아가지고 만날 수 있는 길은 없었는 것 같아. 그 문지기 있는데 가지고 야 경비대장 좀 면담 좀 하자 이러는 것 같아.
경비대장 문제 그 해가지고 내가 이런 좋은 계략이 있으니까 대제사장들이 얘기해줘라 이랬을 거예요. 여기 보면 그래요.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면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라 허락하고 언약하고 유다가 예수를 무리 없을 때 넘겨줄 기회를 찾는 거예요. 이게 아주 가장 기가 막힌 흉계야. 근데 이 사람들은 명절에 안 하려고 피했어. 왜 그러면 명절하면 대문이 날 것 같으니까. 사람들 많은데 예수 잘못 얻어놨다 막 무리들이 전부 다 그거 옳은 선자를 알고 있는데 이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래 보면은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그래 있어요. 나사렛에서 나온 예수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라 막 이렇게 막 무리들이 막 소리쳐서 근데 잘못 건너면 큰일 나잖아요. 그럼 감히 너희 예수 믿음 건너면 그럼 대문이라고 감당 못해. 왜 그러냐면 여기 아까도 그 대제사장은 레위 가문에서 나와야 되고 그 아론의 후손이라 해야 돼요. 근데 이거는 그 당시에는 그들 아니었다니까. 안나스의 사위 가야바 이러잖아요. 사위면은 그 집안이 안 돼. 그죠? 안나서도 아닐 수도 있어. 그렇기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늘 저거 제사장 기획도 아니게 저거 제사장이 차라리 노력하네. 목회자가 노력 못하면 이랬으면 됐잖아요. 목사 제대로 되지도 않은 목사가 여러분 우리 험한 소리 안 들으려고 똑바로 해야 됩니다. 똑바로 해야만 험한 소리 안 들어. 그래가지고 저 가야바 지금 안나스 사위 지겠지 레위 지파도 아니고 말이야. 아론의 후손도 아닌 게 제사장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사람 눈에 얼마나 사람 눈에 굴체가 생긴다 그러잖아요. 굴체 눈에 꺾여 보이는 거 항상 지금은 아닌 거. 헤롯도 마찬가지. 헤롯도 다윗 계통에 나와야만이 왕이 되는데 그 아니니까 시키 지금 맨날 가이사를 가지고 공물 갖다 바치고 임금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당시에 헤롯도 그 대제사장들도 전부 다 이스라엘 백성들 눈치 보느라고 정신을 못 차려. 그런데 이 예수님은 보니까 어디 뭐 하나님 앞에 보내진 선자 그처럼 백성들 그렇게 생각하는데 잘못 건너면 큰일 나요. 문제가 대모 일어나. 그런 상황이니까 조심조심하고 명절 피하자 하는데 유다가 최고의 기회가 이번이다 각하해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유다는 예수님하고 같이 밀착하게 다니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장 자기 쉬운 기도하는 시간 그때 가지고 아무 사람 없어 다 잠들었을 때 가지고 잡아오는 거예요. 6.25 전쟁 밤에 일어난 것처럼. 밤에 가서 잡기 제일 쉽잖아요. 예수님은 그걸 다 알고 난 뒤에 내가 이번 6월절에 가지고 세계관들과 대제사장들에게 내가 죽는다. 그리고 살아날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유다가 반역이 이제 일어났는데 아주 가장 좋은 시기에 가지고 이제 해가지고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는데 그 기회가 감람산에 가지고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할 때잖아요. 그때 가지고 이제 넘겨주는 거예요. 자, 그렇게 흉격 꾸며놨는데 그 다음에 이제 과부의 두렙돈 이거는 뭐 우리 너무 잘 아는 거니까 과부의 두렙돈이 그 다음 또 그날 같이 이제 그 목요일에 일어나는 일인데 자 화요일에 일어나는 일인데 과부의 두렙돈은 이거 하고 부자들이 큰 보따리도 온다고 하고 하나님은 항상 마음을 본다잖아요, 그죠? 부자들은 많은 것 중에 조금 많은 거 하나 드러내는데 그 뭐 몇십억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과부는 지 오늘 밥 먹을 것도 없으면 두렙돈 그거 다 드려본 거야. 그 실제로 과부가 드린 게 더 크지. 그런 걸 여기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화요일날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 다음 넘어가서 또 수요일날 일어나는 일을 한번 보겠습니다. 수요일날은 마리아의 향유 옥합 사건이 나오죠. 마리아의 향유 옥합 사건이 수요일날을 보면은 학자들이 이거 다 발견을 못해서 그런지 하여튼 수요일날은 뭐 큰 사건이 별로 없었다 이렇게 말해요. 마태복음 26장에도 나오고 마가복음 14장에도 나오고 요한복음 12장에도 나오는데 마태복음 26장에 한번 보면은요. (26장 6절로 13절까지)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 요게 이제 그 성전 정화하고 난 뒤에 베다니로 나가셔가지고 그 계시는 그겁니다. 그 베다니 나가셔가지고 한 여자가 귀한 향유를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식사하는데 예수의 발을 붓고 여기 보면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섭외하였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이것을 아시고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이 여자는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만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은 나의 장례를 위함이라. 그리고 이 일을 내 나중에까지 계속 전파되어야 된다 이 말 하는데,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여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요 그의 제자들이 8절 9절에 보면은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래 되잖아요. 그 이 마태라는 사람은 아마 직접적인 누구라고 딱 지칭하게 하려고 좀 미안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직접적인 이름을 그런 거 안 했어요. 근데 요한복음에 보면 이거 누구라고 얘기를 딱 해놨어요. 누군지 아세요? 요한복음 12장 한번 가볼까요? 요한복음 12장 1절로 8절의 말씀을 보면은 자, 바로 4절부터 한번 봐볼게요. 4절부터 누구라고 바로 딱 얘기합니다. 제자 중에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말하면 요한은 또 상당히 직설적인 표현을 많이 썼어요.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고 유다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그가 아니고 그는 도둑놈이야. 돈깨를 맞고 거기에 넣은 것을 훔쳐가더라. 여러분 우리 이런 거 보면 있잖아요, 그죠? 돈 맞는 사람이 위험한 거야. 이 요한은 돈 훔쳐가는 것까지 알았는데 가만히 모른 척했는 것 같아. 요한 알았을까? 다른 제자들도 난 다 알았을 거예요. 지 새끼 말에 힘이 지 혼자 똑똑한 척면서 뭐 말하면 지 똑똑한 척하고 다른 거 자꾸 희죽였겠지. 유다가 지부터 보는 거 가만히 있어라 하고 이랬을지도 모르지. 그 이놈이 맨날 돈 훔쳐가는 거 봤어. 보고 성경에는 기록 안 됐지만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안 믿었을까? 난 모르겠어. 근데 예수님 그거 신경 쓰이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 했는데도 아까는 보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했잖아요. 마태복음에 그래 됐어요. 제자들이 마태라는 사람은 그 가룟 유다에 대한 너무 시설적으로 쓰면은 유다에 대한 인격을 보고 그럴까 싶어가지고 좀 체면까지 얻는지 모르겠어. 그런데 여기 요한은 유다라고 딱 말한다니까. 그리고 그는 도적이라고 그러잖아. 그때 당시도 돈 훔쳐가는 걸 알았다는 뜻이에요. 그 속내를 그 실제적으로 남을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나눠주는 게 그게 목적이 아니라 지 돈 훔쳐가는 데 마음을 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그를 가만두어라. 내 장래를 위해서 이미 그를 하기 때문에 가만두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또 공격받던 사람이 사실 좀 영향이 커요. 우리는 뭐 그게 별로 없어서 잘 모르지만 어쨌든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 향유 혹합 사건이 바로 수요일 날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우리도 오늘날에 이런 사건들이 이 교회 안에도 뭔가 이렇게 돈이나 물질이 남거나 물질에 의해서 모이는 곳에 가면은 꼭 부존 같은 게 잘 일어나요. 그러니까 그런 걸 되게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돈의 마음을 많이 쓰고 있으면은 자꾸 그쪽으로 눈길이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돈을 좀 안 모아놓는 게 좋고. 자, 그 다음에 목요일날 사건을 한번 보겠습니다. 목요일날 사건은 최후의 성찬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들의 세족식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그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을 부인하는 게 있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게 있고, 이제 예수님의 중보기도 하는 장면이 나와요. 중보기도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요한복음 13장 한번 봐볼까요? 한 장 넘겨보래요. 우리 그걸 안 덮었으면은. 13장 1절로 보면은 38절까지 이게 끝까지 다 하고 나오네요. 우리 이거는 뭐 설명 하나하나 너무 잘하는 내용이죠. 너무 잘하는 내용인데,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고 최후의 만찬하는 장면입니다. 최후의 만찬하는 장면이고, 베드로가 이제 그 뭐 부인하는 하는 그런 장면까지 다 나오는데,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만찬상을 떡 차려놓고는 이 만찬장에서 이렇게 하잖아요. 떡과 포도를 쭉 나누고, 먼저 이제 예수님이 이 어느 두 제자를 보내면서, 야, 어느 집에 가면 그 빈 다락 하나 있는데 그 다락을 우리가 오늘 유월절 먹기 위해서 주가 쓰시겠다고 좀 달라 그래라. 그러면 줄 거다 이랬어요. 예수님 이런 사건 많잖아요. 낙이 하나 면에 있는 거 풀어오느라 누가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이러잖아요. 그 가보 진짜 낙이 어딨어. 근데 풀어오는데도, 야, 그거 왜 풀어가냐. 야, 우리 선생님이 쓰신다 그러더라. 그렇게 두 마리씩 보내줘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냥 일반적인 저거로 보면 안 되고 실제 상황으로 봐야 됩니다. 그 실제 상황으로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그 당시 예수님의 소식은 온 유대 이스라엘 전체에 퍼져 있어요. 예수라는 분이 이렇게 위대하고 병자도 고치고 막 위대한 일이 일어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라는 분은 알고, 그것도 유대 안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유월절을 지내로 몇 년간 뭐 왔다 갔다 했으니까, 그죠? 왔다 갔다 하고 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대화하는 것도 얘기도 다 들었고 직접 본 사람들도 있고 이럴 거예요. 그 나귀 주인도 아마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얼굴 익혀놓은 사람이라고 난 봐져요. 봐지는데 떡하니까 그 왜 푸냐 하기는 우리 선생님 생각하더라. 아 그거 왜 대단한 거지? 써라 이럴 수 없을 거예요. 난 그렇게 봅니다. 그걸 그냥 성경만 이렇게 써놨을 뿐이지, 성경이 이렇게 써놨을 뿐이지, 그 당시에 예수님에 대한 소식은 전 유대에 다 퍼져 있으니까, 다 알고 있으니까. 그리고 그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이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 못지않게 사람들 얼굴 다 익혀놨을 거예요. 왜 그러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보면 있잖아요, 그죠? 그 대제사장의 여종이, 그 여종이 그 당시 바깥에 술이 많이 했는지는 모르겠어. 그 여종이 베드로의 얼굴을 알아보고, 야, 네 얼굴 그때 그 같이 다니는 사람 맞네 이러잖아요. 그렇긴 그런 걸 보면은 그 당시에 주변에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의 얼굴이 많이 알려져 있다고 봐요. 그렇게 봐집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지고 우리 선생님 그러는데 유월절 먹기 위해서 그 당신 그 빈달하는 그 좀 쓰기지 같은 하는데 좀 주시오 가기는 쏘라 이러는 거예요. 거기 올라가서 이제 그 다락에서 올라가서 하는데 여기서 이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올라가지고 유월절 이 성찬을 갖다 펴놓고 이제 성찬하기 전에 제자들이 발을 시키잖아요. 먼저 발을 시키고 이렇게 하는데 발을 다 시키고 베드로 있는 데 가니까 베드로가 몇 번째 앉아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베드로 있는데 이렇게 가니까 베드로가 아이고 선생님 내가 어떻게 선생님 내 발을 시킵니까? 절대로 뭐 안 시키면 난 선생님한테 발 없으면 이러잖아요. 그렇긴 내가 안 시켜주면 내하고 관계없는 사람 된다. 베드로가 깜짝 놀래가지고 관계없다는 얘기를 잘못하면 차례하면 놓친다는 얘기잖아요. 깜짝 놀래가지고 그럼 나를 목욕시켜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긴 이미 목욕한 사람은 발만 씻으면 된다. 이 말이 뭔 말이냐 하면은 예수 믿고 세례받고 예수님을 따라 그대로 믿기로 하는 사람들은 회의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처음에 만나서 우리 아담 때의 원죄까지 그 목욕한다는 얘기는 그 원죄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원죄를 얘기하는 건데 그거 씻은 사람들은 그 다음에 그거 씻고 난 뒤에 니 살다가 니 혼자 뛰어다니다가 죄지는 거 그것만 자꾸 열심히 회개하면 된다 이 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에 보면은 들어가면 처음에 십자가 사건이 있는데 그 십자가를 보면은 십자가 사건에서는 사실 원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원죄가 해결받는 곳이고 그 다음 그 뒤에 가면 문두멍이 있는데 문두멍 가지고 손과 발을 씻고 막 떼을 쓰는 건데 자기가 돌아다니면서 자기 죄 지는 거 그거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예수님이 그거 해주는 겁니다. 자기가 자 보세요. 이미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돼요. 근데 그 발도 어떨 때 우리가 못 씻어. 그래서 예수님 이름이 필요한 겁니다. 그 발 씻는 것도 예수님 이름으로 필요한 거. 예수님 이름으로 우리가 죄 사함을 받는 거지. 내가 발을 아무리 씻어도 예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제가 안 되는 거, 저게 허락이 안 되는 거지. 깨끗해질 수 없는 거지. 자, 그리고 이제 깨끗하게 씻고 난 뒤에 이제 성찬 자리에 앉습니다. 성찬 자리에 앉아가지고, 떡하고 포도주하고 떡 친석해 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오늘 이 자리에서 먹는 이 포도주와 자는 떡은 나중에 하늘나라에 와가지고 다시 먹을 때까지 다시는 이제 이런 일이 없다. 이게 마지막이다. 마지막 성찬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하고 이제 밥 먹을 시간은 이제 이거 마지막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한 뒤에 그런데 발을 다 씻겨주고는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들 다 깨끗해졌는데 다는 아니고 하나는 나를 팔자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가 나를 팔자다 그러니까 그 중에 사람들이 막 근심을 하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마가복음 14장 27절에 나오나 내가 찾아볼게요. (14장 10절하고) 누가복음 22장에도 나오는데 마가복음 14장 27절
요거 아니다. 요거 아니고 요건 다른 거네. 이거는 이제 그 뭐지 그 예수님은 버릴 것을 이제 예언하는 건데, 어쨌든 간에 거기 보면은 다는 아니다. 너희들 중에 나를 팔 거라 이렇게 말하니까 제자들이 갑자기 잘 나가다가 성찬회로 가지고 뭐 멋있는 음식 가지고 막 멋지게 먹으러 가는데, 거기서 하나가 나를 배신할 거다 하기는 전부 다 고민이 돼가지고 걱정이 들어가지고 냅니까 안 냅니까 이렇게 물어요. 냅니까 안 냅니까 이렇게 묻는데, 그 중에 유다도 그래요. 냅니까